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인데요.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의 말씀 중에 4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47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55절인데 4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거니 이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라반이 드라빔을 찾다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은 완전 역전되죠. 야곱은 오히려 라반을 책망합니다. 야곱은 라반이 자신이 급히 추격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라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야곱을 치고 딸들과 손자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죠. 드라빔은 핑계일 수 있습니다. 드라빔을 구실로 야곱을 제거한다면 야곱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그 재산을 본인이 차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야곱은 정말 라반이 자신을 추격하여 자신의 위해를 가하는 그 이유를 정당한가를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을 책망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특히 직업 정신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몇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38절을 보면 우선 야곱은 자신이 20년 동안 라반의 양을 치는 동안 한 번도 낙태시킨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를 잘 받는 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새끼가 어미 뱃속에서 죽어 나오면 그만큼 재산상 손해가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려 20년 동안 낙태를 시킨 적이 없다는 이 야곱의 전문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 교회가 가평이었거든요. 근데 가평에 제가 산속 예배당 안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 예배당은 산으로 한 20분가량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하는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었는데,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개 밥 주고
그리고 걔가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지고 막 그런 일들을 제가 했는데, 스타렉스에 개를 태우고 수의사, 동물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주사도 맞히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요, 전화를 해보고 가면 수의사가 없어요.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있다고 했는데 가보면 없습니다. 수의사가 너무 바쁩니다. 농촌 지역에는 수의사들이 막 출장을 막 자주 다녀요. 왜 그러냐면, 밤낮 할 것 없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수의사를 불러가지고 좀 위험할 것 같으면 그것들을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의사가 가면요, 수의사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방향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발을 먼저 빼주거나 그런 조치를 취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적으로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야곱이 낙태를 한 번도 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자기 일에서 매우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직업에 있어서 야곱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38절을 보면 외삼촌의 양을 순양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정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양떼가 많으면 한 마리 정도는 잡아먹어도 티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암양을 번식하는 데 중요하지만 사실 순양은 암양에 비해서 그렇게 귀한 게 아닙니다. 잡아먹어도 그렇게 재산상 손해가 입히지 못합니다. 합리화하면 얼마든지 티 안 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사람의 눈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대로 이런 정직성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 이 원칙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정직합니까? 공과사를 잘 구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교훈은 야곱의 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39절을 보시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이나 도둑을 맞은 것은 사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목자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좀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야곱에게 물어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것으로 라반의 잃은 양들을 보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일을 안 하느니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책임 있게 행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책임이 회피되는 시대입니다.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죠. 저 역시 책임지기 싫습니다. 모두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되 책임을 지지 않으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야곱처럼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책임을 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으신 것처럼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0절에 네 번째 교훈이 나오는데요.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광야의 특징은 더위와 추위를 가려줄 만한 지형이 없다는 것이죠. 더우면 온몸으로 그 더위를 받아내야 되고, 추우면 그 추위를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흔히 근동지역은 더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낮에는 태양의 열기가 덥지만 밤에는 해가 진 후에는 무척 춥다고 합니다. 워낙 건조한 지역이라서 금방 더웠다가 금방 추웠다가 하는 것이죠. 야곱의 직업은 목자였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 20년을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는 말은, 이 말을 통해서 야곱의 그 고단한 삶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고단한 삶을 성실히 버텨냈습니다. 천하의 사기꾼 같은 야곱이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되다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그는 성실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성실합니까? 마지막으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는 전문적인 실력을 갖추었고, 정직하여 공가사를 분명히 했고, 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었고,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입니까? 이렇게 살면 다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곱이 살아간 환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라는 아주 지독한 보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야곱의 품삯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야곱의 그의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어떨 때는 점 있는 것이 너의 소유다라고 라반이 말합니다. 그런데 점 있는 새끼들이 많이 나오면 아니다, 검은 것이 너의 새끼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리한 대로 조건을 바꾸어서 자기 유익만을 구했다는 것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는 야곱이 재산을 모으려고 해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넘어설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이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아무리 깨를 쓰고 독하게 하여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불리한 조건들이 참 많습니다.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조건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고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불리한 조건들만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플러스 알파를 염두하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항변에 라반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듣고 보니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책망할 일이 전혀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은 화해하기로 합니다. 그 증표로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돌들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들의 무더기를 라반은 여갈사두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입니다. 또 야곱도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이것도 히브리 방언으로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인 것이죠. 무엇을 증거할까요? 무엇을 증거하길래 이들은 이런 증거의 표식을 했을까요? 두 가지 증거에 향한 상황이 있는데요. 50절을 보면 첫 번째, 자신들의 딸들을 박해하지 말 것, 그리고 다른 아내들을 취하지 말 것이라는 증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이 돌들의 무더기 경계로 서로를 침범하지 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이들은 이 두 가지 상황에 합의하고 공동 식사로 언약을 체결한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그렇고 나서 라반은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길을 떠났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의 직업정신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든지 사회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정직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야곱은 약삭빠르고 자기 것을 아는, 또 남의 것을 탐내는 사기꾼 같은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머리로, 내 수단으로 사는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게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불화와 도망자 신세였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다르게 살기로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는 성실해졌고 정직해졌으며 또 책임을 다했습니다. 왜일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확실하게 달라졌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옛날 야곱 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또 그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삼성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처럼 전문적이고 정직하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이전의 야곱과 같은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면 주님, 그것을 가감하게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된 야곱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인내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